네, 할렐루야. 네. 부모학교에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비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부모학교에 또 귀한 시간들을 또 잘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부모학교는 특별히 이제 여러분 자리 보이시면 이렇게 이름도 적혀 있고, 그리고 늘 이렇게 자주 대화 나눌 수 없는 우리 초등, 중고등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저희가 그룹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옆에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아버님 오셨다고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대화 나누시고, 오늘은 특별히 귀한 두 분이 강사로 서주실 거예요. 이따가 제가 또 소개하겠지만 우리 두 명의 졸업생을 이미 졸업시키고 또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 우리 김영선 선생님 또 이따가 한번 모실 거고,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고, 우리 3기 비치자녀학교 벌써 3기면 꽤 오래됐어요. 우리 3기 졸업생 우리 박채연 졸업생이 우리 졸업생으로서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간증들도 나눌 예정입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부모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니 주님께 이렇게 붙어만 있으라 하셨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가지 또 본나무인 예수님께 꽉 붙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주시는 양분과 수분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빛의 자녀학교의 귀한 학부모님들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동지와 같은 이 모임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일하심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두 분의 간증자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말씀들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학교가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 김영선 우리 선생님 진짜 저한테는 사실은 강신이 강하경 학생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나뵌 지 제가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이가 벌써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하경이도 유럽에서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또 이렇게 아마 학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간증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선이라고 하고, 사실 저희 아들 때문에 신이 엄마라고 많이 불렸었어요. 신이가 졸업하고 하경이 엄마 하다가 어쨌든 제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망령되고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먼저 저희 자녀들을 정말 사랑과 기도로 키워주신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학교와 선생님들이 저희 부모인 저에게는 진짜 진정한 동역자이셨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후기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물론 기도해 주시고 진짜 함께 해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인학교를 만난 게 정말 저희 아이들에게 저에게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혼란하고 유혹이 많은 시대에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 학교, 대학과 유학이라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고 나니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인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대안학교는 명실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보니 온실이 아니라 영적 분사를 만들어내고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곳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평생에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비전을 받고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그야말로 영적 산실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학교에 정말 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 학교를 신방한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고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 모두 자신이 7천 선교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학교에서 끝까지 졸업하는 것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딸이 친구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할 때 제가 이제 차에 태우고 있었는데 딸이 친구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너는 서인학교에 왜 다녀? 나는 7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다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교장 선생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카도 여기 다녔었는데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올 때 저희 올케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경이는 뼈를 학교에다 묻는다고 했다고. 그래서 너무나 그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들도 서인학교에 대한 그 진짜 사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학교 기숙사 첫해에 정말 많은 조금 미비함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래서 첫해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근데 저희 아들이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친구인데 덥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엄마 선풍기를 가져가도 되니까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모든 얘기는 그냥 1급 비밀이었어요. 아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군사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들이 땀이 많고 더위를 잘 타는 친구라 겨울 내내 내복 한 번 안 입어보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기모 내복을 사달라면 그래서 제가 이게 한기를 흘렸어요. 왜냐면 기팔도 잘 안 입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다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길래 기모 내복을 사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몇 년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서 얘기하더라고요. 기모 내복에 옷을 입고 롱패딩을 입고 양말을 신고 침낭을 껴입고 잤다가 그거를 몇 년 뒤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들이 너무나 학교를 사랑하여 이것이 학교에 누가 될까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더 열심히 사관학교를 기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장소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에 두기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그냥 거기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서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학교는 없습니다. 저도 교육에 대한 남다른 욕심이 있어서 여러 학교를 많이 신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완벽한 학교라도 막상 가보면 다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샤인 학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학교 생활 동안 나름 아이들도 힘든 일을 겪었고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 좋은 분들을 보내시기도 했지만 또한 인내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 그 당시에는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내보면 항상 저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표지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를 해서 주변의 분들이 시끄럽다고 그만하라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저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기뻐하는 일을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인데 네, 아마 많이 유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이 봤는데 정말 저희보다 더 홀리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가장 저한테 큰 기대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연학교들 아이들이 유한학교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큰아들이 담임 목사님과 또 담임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새벽 기도를 일교로시로 생각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가지 않던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일교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아이를 그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딸은 이제 그 당시에 아들이 먼저 학교를 가고 딸이 그때 저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가지 못했는데 둘째 아이는 이제 너도 새벽기도 가자 그랬더니 저는 사인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사인학교를 다니면 새벽기도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새벽기도를 이제 사인학교에 다니면서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저희 딸은 올빼미 스타일이라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몹시 일어나기 힘든 친구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새벽기도 가는 걸 처음에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진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그해 갑자기 새벽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고 나오는 친구에게는 메달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차트를 막 만드시기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그 또 상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 1년 12개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거를 그 아이의 방문에도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아들한테서 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낭송입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읊조리고 그 가을에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한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이것이 샤인학교의 특색이고 강조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과 같이 암송을 했는데 이제 크고 나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바빠서 학교 숙제하기 바빠서 이 시간을 내놓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샤인학교에 오니 저절로 암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또 열심히 암송을 하고 그해 반장이 돼서 CBS에 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에 가서도 암송을 하고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도 출연하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아이들의 평생에 새겨져서 이 아이들을 인도하고 때로는 이 위험에 빠질 때 유혹에 빠질 때 이 말씀이 아이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핸드폰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외국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좀 다니다 한국에 와서 홈스쿨을 하고 또 일반 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다 보니 딸이 핸드폰을 갖게 됐고 정말 이 카톡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인터넷폰을 갖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카톡을 열어줬는데 정말 놀라운 건 조금 있으면 100개, 조금 있으면 200개, 조금 있으면 900개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999 플러스가 됐는데 도대체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봤더니 다 덕질, 덕후, 자기 게임 한 거 올리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누구 연예인이 더 좋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을 안 쓰게 하는 게 정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샤인학교를 가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핸드폰을 사줄 거야. 그전에는 폴더폰을 쓰렴. 이게 학교의 방침이란다. 엄마도 함께 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딸이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만 빼고 다 공기계를 가지고 있어. 다 카톡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엄마는 이렇게 결단했어. 너가 만약 핸드폰을 가지려면 이 학교를 다닐 수 없어. 그리고 너는 우리 집의 아이니까 엄마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해서 처음 첫 해에 조금 힘들었어요. 아이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계속 기도만 하고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1년 정도 지난 무렵에 딸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 저는 SNS를 안 하고 핸드폰이 없어서 아주 마음이 편하네요. 왜냐하면 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도 많고 여유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유학을 갈 때 본인이 정말 원하던 아이폰 연보라색을 갖고 싶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딱 그거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인내를 주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게임 중독을 겪었는데 장진호 교사 선생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상담을 하시다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아이가 큰 깨달음을 갖게 됐고 그 이후부터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결단하고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가평에 기숙사가 생겼는데 제가 1학년 때 얘가 너무 그 게임 중독에 심하게 빠져서 제가 집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없애버리고 나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조금씩 중2 때부터 갑자기 1년 동안 야자가 생긴 거예요. 그때 하태현 선생님인가? 1년을 이렇게 헌신을 해주셔서 갑자기 1년 동안 야자가 생겨서 아이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 역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에 게임이 아닌 다른 취미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니까 친구랑 놀려고 안 하고 계속 혼자만 있으려고 해서 사회성이 좋아지고 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아이가 중2 때 보드게임과 체스에 완전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방을 열면 책은 하나도 없고 체스만 몰입해. 심지어 자기 친구가 과학을 못해서
내가 너에게 과학을 가르쳐주면 체스를 한 판 해주죠. 그래서 그 친구가 과학 시험을 저희 아들보다 더 잘 봤어요. 그렇게 돼서 2학년 때는 체스와 하여튼 보드게임에 완전히 몰입을 하다가 이제 가평이 생기면서 그 가평에 보드게임을 못 간다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공부밖에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네, 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잠깐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거룩한 복교를 주시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학교를 이렇게 떠날 때 사실 저희 때 학교 친구들이 많이 떠났어요. 중간중간 특히 가평에 갈 때도 많이 가평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많이 떠났어요. 근데 또 이 떠나는 친구들이 항상 여기 이 대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 이런 말을 또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아들이 그래서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자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여기서는 좋은 대학 못 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강남에서 일타 강사 그런 수학, 국어, 과학 선생님들이 그 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같이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수업을 양질의 수업을 받게 되었고 아이가 이제 이런 비전을 갖게 되니까 사관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아들을 귀하게 생각하여서 다 1대1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수학을 모르다 과학을 모르거나 국어를 모르다가는 선생님한테 야자 시간에 그냥 1대1로 가서 과외를 받고 심지어 주말에 집에 왔을 때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환경을 이렇게 최고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평 기숙사가 생겼을 때 네,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네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주시다. 이거 정말 제 간증인데요. 저희 남편이 아이들의 그 티네이저 시절 때 왜 해외에서 근무하느라 한국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반항을 하고 엄마를 우습게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세요. 그러자 그 해에 남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 학교에.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런 자기의 엄마한테 말할 수 없는 모든 고민을 다 그 선생님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가장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1학년에 들어갈 때는 저희 학교가 국제학교였어요. 제가 국제학교가 마음에 들어서 들어왔는데 2학년이 되니까 국제학교가 없어지고 일반 학교가 되더니 3학년 때는 기숙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구나라고 지금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평 기숙사에서 엄청나게 잘 먹여주셔서 바베큐를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먹고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딸은 드디어 유학의 꿈이 현실로 특별한 졸업식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마음속에 다른 꿈을 갖게 해주세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유학을 보내는 게 많이 부담돼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랍게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 학교에 예술 교과 과정이 생겼어요. 이 놀라운 일이. 그래서 딸은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놀라운 또 포트폴리오 선생님, 그분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포트폴리오 선생님을 대충 아무나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경력이 한 20년 되시고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시는 분이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영국에서 20년 이상 포트폴리오를 하신 그 나이가 50대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을 학교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아예 딸을 위해서 재봉틀과 방을 따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차가 달라가지고 밤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교과를 빼주시고 얘는 이제 유학을 갈 친구니까 아주 필요한 과목만 하고 이제 밤마다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정말 후배들이 딸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축복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9월 학기가 시작이라서 이제 얘가 3학년 고3 1학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학교에서 9월 이제 특별한 딸만을 위한 졸업식을 해주셨어요. 여기 사진에 다 못 담았는데 전교생이 다 그러니까 사관학교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모여서 정말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계시지만 이사장님과 최홍동 교장선생님과 정신현 교장님과 모든 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딸에게 평생의 정말 자산이고 잊을 수 없는 귀한 축복이었음을 딸이 기억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이제 두 번째 인간관계 연단과 열매를 좀 이제 나누고 싶은데 딸이 속해 있던 학급이 기숙사로 올라가면서 많은 여자친구들이 같이 못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만 갔는데 그 한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로 인해서 딸이 뭐 암송을 할 때도 한동안 얘가 암송할 때까지 네가 같이 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얘가 뭘 못하니까 네가 같이 해 그래서 딸이 그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갑자기 머리, 얼굴에 많은 막 이렇게 피부병이 일어나고 진물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이게 약간 보셨나? 그래서 가평에 물이 안 좋은가? 공기가 안 좋은가? 그래서 병원을 3군데나 갔는데 다 동일하게 선생님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넌 스트레스 받니? 근데 딸이 조금 무뎌요. 그래서 아니요 아무것도 안 받는데요. 알고 봤더니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가고 나서 스트레스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여자친구가 한 명이 더 오긴 했는데 또 그 친구도 또 나가고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기를 엄마 저는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리고 너 하나님이 너 유학 가면 진짜 좋은 친구 많이 주실 거야.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선포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너무나 아파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딸이 유학을 갔을 때 정말 가자마자 모든 여러 명의 친구들이 사실 유럽에서 동양 아이를 좋아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 친구들이 딸을 좋아해서 먼저 친구가 되자 이렇게 권해주었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언니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샤인업교에서의 괴롭고 힘들었던 인간관계 훈련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멀리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딸이 원래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유럽으로 옮겼는데 네덜란드로 이제 작년에 옮기면서 그날 이제 처음으로 그 친구들 오리엔테이션 하는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딸이 그날 생일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딸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 그 친구가 케이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첫날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하경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고 반기시고 지지하신다 이런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졸업 이후 나누고 싶은데 이제 딸 먼저 나누면 네, 딸이 지금 이거는 금년에 이제 중년 초에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럽 친구들, 이거 남자도 있어요. 이 중에 제가 지난번에 살짝 가봤는데 남자친구 중에 한 반 이상은 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훈련 잘 받아서 그런 세상에서도 전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자기만의 하나님이 주신 꿈과 패션계가 90% 이상이 이제 동성애자들이 패션 리더인데 그런 환경에서 잘 견뎌내서 패션계 선교사가 되는 것이 딸의 꿈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들 차이나교는 단순히 공부만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어려움과 인내를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곳이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학교를 더 넓은 세상 속에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고 가치 있는 시간인지 아마 더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최근에 졸업하게 돼서 졸업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기적같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들어갔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감사하게 서울대를 가보니까 아들이 처음에 천체 천문학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과를 이제 수학을 같이 배우는 친구의 반 이상이 과학고를 나왔고 수학을 너무 잘해요. 수학 경시 1등도 했고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처음에 첫 해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교수님이 이제 이만한 책을 딱 가져와서 알지브라 대수학을 딱 가르치시는데 두 챕터를 안 가르치시면서 다 배우고 갔지 넘기셔가지고 아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학기에 수학이 어렵다면서 2학기 때는 방학 때 예습을 했어요. 예습 강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습을 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여기서 해안학교에서 배우고 또 산 타고 산을 많이 탔거든요. 기숙사에서 산 타고 뭐 어려운 그런 극기 훈련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내와 끈기를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그 친구들 가운데서 좋은 학점을 받아가지고 전과를 했어요. 전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처음에 복수 전공했다가 이제 학점 관리를 잘하고 교수님한테 이제 뭐 기타 등등 뭐 클럽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다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전기정보학과를 이제 전과를 해서 지금은 AI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이가 학교 대학 다닐 때 한 번도 친구가 누군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사진을 같이 찍으러 갔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졸업은 하지만 졸업사진은 알아서 찍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날짜를 정하면 그 친구들과 선배, 후배들이 다 와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마다 많은 친구들과 선배들이 와서 사진을 같이 찍어주려고 왔고 또 아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선배다. 존경하는 선배예요. 그리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일하신다면서요. 아빠를 너무나 좋아하고 아빠랑 사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
저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종종 이야기하기를 엄마 샤인학교에서 배운 사인 영성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 이런 말들을 저한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공부가 다가 아니라 여기서 그릇을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아들이 이제 군 입대를 앞둘 때 저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군 생활을 잘 적응하고 마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미 기숙사에서 군대 이론을 다 연습을 했구나. 그래서 단체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구나. 그래서 알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 또한 영국에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뭐 빨래, 요리, 청소는 기본이고 모든 걸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아이가 너무 잘한다는 이렇게 주변 분들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숙사에서 다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것 가지고 다 미리 예비하시는구나. 지금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제 결론. 저도 예전에 부모 학교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부모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아이가 하나가 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집에서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할 때 아이들도 학교를 신뢰하고 선생님을 존중하면 하고 그 결과가 본인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교육에 관한 책을 읽을 때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이 쓴 책이었는데요. 한 아이가 야외 이스라엘 학교를 아이를 보냈을 때 경험한 걸 쓰셨는데 한 아이가 야외 수업 중에 선생님께 식물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선생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해 바로 답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가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한 거예요. 그러자 부모님은 선생님께서 잠깐 원래 알고 있었는데 잠깐 잊어버리신 걸 거야. 내일을 다시 한번 물어보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 몰래 식물의 이름을 찾아서 작은 메모를 써서 선생님께 이렇게 봉투를 전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질문했을 때 선생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었겠죠. 이것은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이가 선생님을 존중하도록 돕기 위한 아주 좋은 교육 방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집에서 학교를 비난하고 선생님을 깎아내린다면 결국 그 아이는 선생님을 존중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고 학교 생활이 즐겁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학교를 신뢰하고 선생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이는 선생님께 더 많이 칭찬을 받고 본인도 기쁘게 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내로 품어주신 모든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샤인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또한 이곳에서 더 많은 간증들이 나오게 하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자, 이어서 우리 바로 진행할 건 우리 채연 졸업생이요. 한 10분 정도